얼마 전 한 멘토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식사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분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제 저를 신방을 해주신 것이었는데요. 저는 목사님의 섬김이 참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로 제게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e too. 근데 요새 이 말씀은 큰일 나지. 조심합시다. I love you too.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미투 운동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브먼트가 되고 있죠. 무용계나 영화계 또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 그리고 위선적인 지도자들의 고개의 숙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권력의 정점에 다다른 남성들이 자신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여성들을 농락한 범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죄악이고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성폭력의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사도 바울의 그 시대 로마 제국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훨씬 더 낮았습니다. 공공연하게 부부 윤리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정조를 지켜야 하지만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조를 지킬 필요가 의무가 없다라고 로마 시대는 가르쳤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그 당시 남성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여성의 존엄성을 유린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 교회는 그런 타락한 사회를 향하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모임을 가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타락한 인간관계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좋은 모델을 보여줬고 또한 실제로 치유와 회복의 산실이 되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부간의 윤리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또 일터의 인간관계 등 모든 관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고 교회를 통해 치유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을 변혁시킨 건강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러한 원리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치유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본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치유해 나갑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본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본으로.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명령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죠. 즉 서로 간에 섬기는 삶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서로 먼저 섬기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의 그 첫 단추가 바로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정반대죠. 세상은 서로 군림하고자 하죠. 서로 이용하고자 하고 상대편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의 행동에 따라 잘해주지만 만약 상대편에게 해악을 끼치면 나는 그보다 배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인간관계의 윤리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서로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게 될까요? 21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즉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권력의 정점에 계셨지만 그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자기 비하를 바라볼수록 마치 태양빛에 의하여 지금 온 만물의 식물들이 점점점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기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혹은 서로 섬기는 삶을 살고픈 마음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5절, 27절 우리 남성들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을 비우시고 죄가 없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모든 이 자리에 남편들과 남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여성을 이용하거나 유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하나의 생생한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뒤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3년째, 그러니까 올해가 14년째가 되시겠네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은 눈만 깜빡거릴 뿐입니다. 예. 그러나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애절한 사랑을 고백을 하시죠. 물론 목사님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모님 쓰러졌을 당시에는 개척교회였었기 때문이었고 홀로 세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일상의 연속,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목사님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책과 또 그분의 설교를 통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한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설교와 간증은 아내와 함께 살며 아내를 돌보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간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이다. 그러니 아내로 인해 아내를 통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내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를 키우는 것은 병든 아내의 고통이다. 아내는 건강할 때도 나를 높였고 아파 누운 지금도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너무 놀라운 발견이죠. 아파 누운 지금도 나를 높이는 사람. 바란 적 없지만 내 삶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 남성들은 뭘 느끼십니까? 또 우리 여성들은 좀 마음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정말로 자신을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우리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제일 먼저 주차장에서, 또 엘리베이터 탈 때, 또 밥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혹은 어떠한 부분을 놓고 지체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반응할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나의 유익은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삶. 특별히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처음 오신 세교우들을 배려하시는 것. 때로는 만약 내 마음속에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혹은 내가 죄인이니까 어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가 되고 성령의 깊은 탄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섬김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훈련받아 아버지 이 땅에서, 사회에서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희생적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말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만이 우리의 삶에서 섬김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높이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저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웃을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웃을 향하여 뭉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기적은 기적인데 복음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적을, 너무나 당연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치유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통해서 치유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통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통해. 자,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신 분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모든 남성들 아마 속으로 잘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목사님이 해주는구나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절은 반드시 21절 먼저 읽으셔야 돼요.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가, 피차란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피차, 그렇죠? 서로란 뜻이죠. 서로. 그러니 이런 거예요. 부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들이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들이 복종하고 아내들에게. 그 다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21절이 먼저입니다. 더군다나 21절과 22절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미묘한 이런 뉘앙스를 살렸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순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여기까지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뉘앙스의 차를 아시겠습니까? 복종의 방점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에 찍혀 있어요. 혹시 남성들 중에 목사님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요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2절만 보였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엄성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며 그러면서 좀 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좀 더 무시하는 듯한 부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남성과 여성의 존엄성, 또 두 성의 동등함은 오직 창조의 질서 안에서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아내의 복종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여성들 억울하게.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피차간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다시 아내의 섬김을 모델로 들었을까? 전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저를 비롯한 남성들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편들은요, 아내의 섬김을 보고 나서야 섬김을 조금 이해하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의 희생의 눈물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한 영혼 목양에 대한 그 부르심의 명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행한 것이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향해 너 나 사랑하면 여기는 어린 양 돌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양의 부르심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었지만 교회를 보게 되면 한 영혼을 돌보는 우리 교사나 한 영혼을 돌보는 섬김이 여러분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아요. 그러면 남성들에게는 한 영혼을 목양하는 그 부르심의 명령이 생략됐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들이 둔해서 피차간에 복종하는 명령에 반응을 잘 못해서, 그러나 오히려 우리 여성들은 복음 때문에 먼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여성들의 섬김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성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우리 자매 섬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정말로 서로 간에 복종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반응이 더뎠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이 많은 목양의 짐을 짊어지게 해서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우리 많은 남성들이 한 영혼 목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뒤따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23절을 보시게 되면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따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죠.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가정의 리더로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죠. 남편이 줄 수 없는 걸 그리스도가 주시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중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기쁨을 받고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먼저 경험했으면 그러면 그분부터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누가 이웃을 먼저 섬길 수 있을까요? 부부 중에 누가 먼저 배우자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유일한 만족을 누리는 자, 그분은 자신이 누린 그 영적인 부요함 때문에 사람을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에 주신 그 넉넉한 여유 때문에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130년 전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이름은 잊지 않았었어요. 우리 서석평 선교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500명의 조선 여성을 만났는데 이름을 가진 분은 단 10명에 불과했다고 말해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큰 연아, 어이 작은 연아, 어이 저기 개똥이 엄마, 돼지 알매 등으로 불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혹시 어린 시절의 이름을 한번 여쭤봐 보십시오. 여성은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여성의 인권 개념조차 없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자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죠. 그 당시에 남성들의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그런 여성들, 창녀들이나 기생들이나 또 첩이나 또 노비들, 그러나 그들이 남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그러한 억압과 폭력을 당하였을 때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구출했고 복음으로 치유했고 위로해줬고 그들에게 수많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여성들로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족을 누리던 그 여성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자신의 남편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겼죠.
왜요? 자신의 만족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전도와 구제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성인처럼 숭상하는 손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예로 들어 보십시오. 역사는 손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만 보통 기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손양호 목사님에게 정양순 사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서 목사님 순교하시고 나서 입관하기 전 목사님의 그 시신 앞에 사모님이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서 있는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모님의 섬김이 아니었다면 목사님은 결코 순교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오종모 사모님이 계셨죠. 여러분, 유명한 일화 아시죠?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려 할 때에 사모님은 감옥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조선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라고 도전했던 일화. 그러니 이 땅에 수많은 많은 한국교회의 그 역사는 저 배우의 정말로 예수님만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았던 여성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들 가운데에 그러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음이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남편 때문에 받았던 상처, 또 남성들에게 받았던 그런 고통들을 처절하게 호소하십시오. 주님은 그의 모든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전부를 주었구나. 너의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 세상 사람이 상식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도저히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불행한 분이다라고 여겼던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요? 만족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 늘 남의 편만 들은다고 해서 남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어떤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돈 잘 벌고 사상한 남편, 저 배우 같은 자 만나면 내 팔자가 폈을 텐데. 우리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그런 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35억의 남성들 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 작자는, 죄송합니다, 그런 놈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미안합니다, 남성분들. 뭐 남편이 바람을 폈기에 나도 맞바람 펴서 원수를 갚겠다? 아니죠. 몸과 영혼만 망가지죠. 나의 남편이,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는데 도저히 못 읽겠네요. 뭐라고 썼냐면 개, 그 다음에 망,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데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비록 남편들이 남편 구실을 못하며 살아도 만약에 그 아내의 내면 속에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남성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왜 나 아내의 마음에 평안이 있지? 때론 아내의 눈물 속에 흘러나오는 사랑 어린 눈물을 남편들이 보는 그 순간 죽은 것 같은 그 양심들이 깨어나게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 남성들이 이런 아내들의 눈물의 헌신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람에게서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만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기쁨으로 축복을 해요. 예레미야 17장 7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모든 축복들이 주님만으로 만족을 구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치유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정을 세워감을 통해 회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정을 세워감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했던 에베소서 5장의 그 문맥을 좀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승리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했죠.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섬김으로. 그러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 그 다음 스텝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 스텝은 예배당을 멋지게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군중들을 늘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다음 순서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문맥, 성령 충만을 함께 받으라. 그 다음 부부관계 회복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관계의 치유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흐름을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너희 교회가 건강하다면 뭐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냐면, 그러면 가정이 그 교회를 통해 회복되고 있는가? 교회가 그 부부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치유가 되고 있는가? 부모 자녀 관계가 서로 화해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주일날은 너무나 화려하게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이 골마 터지고 부부들이 갈라서고 그것에서 아무것도 교회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로 마음 아픈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사역은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 부부끼리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또 이 바쁜 사회 속에서 부부끼리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 좋은 지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건강한 부부 가정의 회복은 마지막 에베소 6장 5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일터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정을 치유하고 일터의 모든 인간관계들을 치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항구적 캐치프레이즈를 보십시오. 교회, 세상의 소망, 가정, 우리의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사랑방교회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때 각 지역 공동체가 흩어져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보통 이제 예배도 마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예배를 주관하면 한 지역 안에 보통 4개, 5개의 또 작은 마을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우리 식당에서 우리 주방팀도 마을 단위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최소 단위가 마을, 또 한 영혼을 케어하는 최소 단위가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의 소개와 간증이 있었고, 또 환우들을 위한 뜨거운 치유의 기도의 시간도 있었고요. 또 우리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파주와 연결된 목사님이 오늘 개척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린다기에 또 헌금을 모아서 이따 오후에 또 출발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현재 우리 공동체는 132개의 사랑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개의 자매 사랑방,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꾸준히 늘고 있는 15개의 부부 사랑방, 또 남성 및 남성 직장부 사랑방 12개, 또 우리 실버 사랑방의 사랑방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다양한 사랑방들의 목표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정회복. 자매 사랑방들이 모이는 이유는 남성들을 가정 안에 제사장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결국은 부부 사랑방 혹은 가정 사랑방으로 바뀌어져서 가정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들이 모이는 것이죠. 일터의 직장 사랑방도 일터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사랑방 교회 모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이 임하게 되어 한 가지 예가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이방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섬겼던 미혼모들 가정을 위한 콘서트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보셨죠? 이방 가정들이 자신들의 물질로 경북 칠곡에서 또 인천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고 생일 축하 파티도 해주고 또한 부모들의 그런 여러 재능들 어떤 부모는 케이크를 세팅하는 재능 또 어떤 부모는 다양한 것 또 어떤 가정은 바자회를 또 어떤 가정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또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선 입양 가정들은 이제 더린 동생들을 돌봐주고 또 심지어 입양 청소년들을 함께 모아져서 미혼모 가정들을 위한 드라마도 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 모임에 한번 가보게 되면 가정은 혈연이 아니구나. 가정은 사랑의 헌신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이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온몸 가득히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어요. 미혼모 가정이 있고요. 또 입양 가정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 있고 이혼의 아픔을 겪은 가정이 있습니다. 재혼 가정도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또한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가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고 또 함께 서로를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진짜 치유의 장소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서롱성 공동체 식구라면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1층에서 2층에 이르기까지 저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라면 단 한 분도 남김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이 가정,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교회를 설립하셨고 이제 최근에 은퇴하신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들려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자신의 공동체에 이제 새로 등록하려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계셨는데 어떻게 해서 자신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는지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자신의 그러한 긴 스토리를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그 자매님은 본래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취업한 여성이었는데 방송국에 취직했으니 얼마나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만 입사 초기에 이 자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답니다. 치명적인 실수.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당할 직전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나 이제 끝났다, 잘렸다라고 두려웠던 그 차에. 근데 그 여성의 상사가 회사에 가서 그 상사가 자신의 그 위의 상사에게 이 여성 직원의 잘못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의 상사는 그 여성의 상사를 심하게 욕하면서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상사는 어쨌든 이 책임 때문에 회사로부터 욕을 얻어먹었고 본인의 경력에 큰 오점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인사고과에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받았겠죠. 이제 그 실수를 저지른 여성은 왜 자신의 상사가 자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전 당신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상사를 만났지만 보통은 부하가 행한 그 공로를 가로채는 상사, 자기 아이디어고 내 공과 내 공적이라고 가로챈 상사는 많았지만 그러나 당신처럼 부하 직원의 잘못을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챈 자기 잘못처럼 책임을 진 상사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 때문에 손해를 보셨냐고. 그러자 그 여성의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제 대신 욕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가 받아야 될 처벌을 다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 때문에 저도 그냥 아주 작은 걸 나눈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그 여성 직원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등록을 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식구들이요, 서로 섬기는 삶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좌절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의 이 모든 수많은 이기심, 내면 안에 수많은 많은 그런 어떤 욕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저지른 죄, 내 몸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전가시키셨어요. 세월이 갈수록.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린 이렇게 감격하며 물어보죠. 주님, 주님의 사랑의 끝은 어디예요? 주님의 사랑의 끝은.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며 주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며 고개 숙이죠. 그리고 우린 고백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처럼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궁금해지네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못됐음을 해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 섬기면서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불러서 복음을 맡기셨는가, 그 사랑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주세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처벌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왜요? 항변할 때 사랑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믿는 순간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변혁됩니다. 같이 시간 회개와 감사와 함께 간구의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강권하고 있나이다. 그 사랑에 감동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에 희생의 열매를 맺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율법에 그렇게 주의에 함몰되어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 노력 또 자기 열심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다보다 강물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눈 녹듯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녹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온 맘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옵나니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주의 사랑에 붙들려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어지게 하심을 참 아버지 위대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더러운 인간관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아버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눈 녹듯 놀라운 치유를 이 시간에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부족한 언변으로 그렇게 제시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들의 그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대면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이 이 모든 아버지 고통과 눈물들이 녹아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